오늘 본문은 8장 26절부터 40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8절과 25절까지 나왔던 마술사 시몬과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그 지난주에 우리가 마술사 시몬을 봤는데요. 마술사 시몬은 이제 귀신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 그리고 이제 오늘 26절부터 40절까지 나오는 전도자 빌립은 또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하나님의 종과 귀신의 종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많은 것을 설명을 해요. 우리가 깨닫도록,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면 우리가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제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 대조시키는 방법이에요. 서로 반대되는 거,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을 딱 견주어 놔서 이게 좋구나, 이건 안 좋구나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방법이 대조하는 방법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었고, 마술사 시몬은 사람들에게 거짓과 술수를 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이루는 사람이었고, 마술사 시몬은 아주 악독이 가득하고 마귀에게 매인 자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자꾸 방해하고 가로막는 자였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도자 빌립은 그것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정반대의 사람이다. 빌립은 본문 8장에 나오고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빌립이 한 번만 말씀하기에는 너무 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빌립의 집에서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사역이 완성이 돼요. 빌립의 집에서. 그러니까 빌립은 이제 성경이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빌립은 한평생 변함없이 이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서 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곁길로 새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중간에 변질되고 귀신에게 돌아가 버리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빌립은 딸이 넷이나 있었는데 다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딸이 넷이 있는데 다 예언을 했다. 그만큼 빌립의 이 가정이 영적이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가정이었다. 예언을 한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예금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요. 은행에 예금을 하는데 그 예자가 맡길 예자예요. 돈을 맡긴다. 정기 예금도 있고 하여튼 돈을 맡기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예자예요. 예언.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맡겨요.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맡겨둘 테니까 이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빌립의 딸들은 빌립의 자녀들까지 다 빌립의 영향을 받았어요.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야 되겠다.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겼던 거예요. 빌립이 너희들 똑바로 살아라, 하나님 잘 믿어라, 막 잔소리하고 막 훈계하고 막 그랬을 것 같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이 막 잔소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이들이 보고 우리 아버지의 삶이 참 멋지구나.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하나님 나라 위에 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구나. 그것을 보고 동기부여가 되고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 평생 변함없이 복음 전도자로 살았고 자녀들까지 다 전도자로 키워낸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하나님의 종으로 전형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저렇게 가족들에게도 인정받고 자녀들에게도 존경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저런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것을 본문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것,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귀한 것이 뭘까요? 뭐가 가장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간절히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정말 충성된 종을 보면 얼마나 반가운지 여름에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다. 더운 여름에 아주 막 뜨거운 여름에 시원한 얼음 냉수를 맞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런 사람 보면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사람은 이제 길이 다르다고 말해요. 가는 길이 다르다. 근데 본문에 특이하게도 길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26절에 2번 나오고 36절에 1번 나오고 39절에 1번, 계속 길이 나와요. 길. 그래서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귀신의 종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이 있고 마귀의 종으로 사는 길이 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 길을 마술사 시몬이 걸어갔던 길이 있고 전도자 빌립이 걸어갔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길을 가는가에 대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자, 어떤 길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내려가는 길을 말씀하시고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로 내려가는 길을 간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려가는 길, 광야의 길을 간다. 실제 지형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은 그 지형이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도시도 높은 산 위에 있는 도시고, 예루살렘도 800m 고지에 있는 높은 그 산 위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가사는 우리가 뉴스에 보면 자주 나와요. 가자지구. 그러니까 가자지구, 이스라엘 미사일 쏘고 아이언돔으로 맞고 그럴 때 막 뉴스에 맨날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가자지구가 여기 가사예요. 가사. 지중해 해변에 있는 도시인데 이 도시는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에게 분배를 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거기까지 정복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블레셋 사람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근데 이제 내려가는 길이었고, 그 길은 가사까지 가는 길은 광야를 통과해야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전도자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받습니다. 아주 놀랍게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큰 교회가 됐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리고 교회가 커지고 부흥을 했으니까 전도자 빌립이 얼마나 또 존경을 받고 사랑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려가라.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가득한 그 가사라는 도시, 거기로 가서 전도해라. 남쪽으로, 북쪽 사마리아에서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라.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길은 광야에 있다. 이제 빌립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내려가요. 그 모든 그 성공과 그 모든 존경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려가요. 시련과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라는 단어는 어떤 관용어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하면서 시련과 고난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DNA 속에는 광야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훈련받는 곳이고 연단받는 곳이고 자기가 낮아지고 깨어지는 곳이고 그것이 뼛속 깊이 스며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은 광야길이다, 고생길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엄청난 성공을 했는데, 부흥을 했는데, 큰 교회를 세웠는데 내려가라, 광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길을 통과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중에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요셉도 광야를 통과했고, 다윗도 광야를 통과했고,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나를 광야에서 훈련하셨구나, 그것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 광야의 시간을, 광야의 어떤 그 과정을 통과를 합니다. 근데 광야는 낮아짐의 시간이고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이고 또 사람에게 버림받고 어떤 배신당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광야는 아주 그 어두움의 시간이고 깨어짐의 시간이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시간이고,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지만 하나님만 내 손을 잡아주고,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지만 하나님만 나에게 다가오고, 그래서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깨뜨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 훈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해요. 광야의 길은 영적인 교육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 교육 과정을 잘 견디고 잘 통과를 합니다. 그 광야를 못 견디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낙오해버리고 광야에서 낙제점을 맞으면, 그 광야의 그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의 수업을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현실 속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광야를 통과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광야의 학교로 들어가서 수업을 받게 하시니까, 그래서 그 수업을 잘 받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우리에게 능력이고, 그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삶이 뭔가 힘들다, 또 사람들이 다 나에게 상처를 준다,
내 삶이 갑자기 어려워졌다.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의 학교에 입학을 시켰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잘 견디고 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고 더 귀한 축복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항상 경험하지 않습니까? 광야의 수업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광야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다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다 칭찬할 때는 내 진짜 모습이 안 나와요. 근데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내 인격과 신앙이 어디서 나오냐면 광야에서는 정확하게 나와요. 숨길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나의 진짜 모습이 가식적이지 않은 진짜 모습이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잘해야 돼요. 광야를 잘 인내하고 통과하고 이겨내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예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광야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쓰시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낮아짐의 시간, 깨어짐의 시간, 고난과 고독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을 잘 견딤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낮아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희한한 방법으로 올려주세요. 31절 말씀 보면 아주 높은 이디오피아의 높은 고관 대작이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올라오게 해요. 빌립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려갔더니 또 그 광야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나서 올라와서 앉으라. 아주 그 높은 사람의 그 전용 그 수레에 딱 올라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특권을 갖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의 길을 통과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길을 가느냐, 물 있는 곳을 간다. 물 있는 곳. 36절 말씀 보면 또 길이 나옵니다. 어떤 길인가 봅시다. 길 가다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물 있는 곳.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물 있는 곳. 성경에서 물 있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주님의 능력과 복음의 선포와 주님의 기적과 표적은 항상 물 있는 곳에서 일어나요. 잘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 가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물 있는 곳이죠.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갈릴리 해변가 마을 베세다 마을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가버나움과 항상 이 갈릴리 해변가의 마을, 물 있는 곳에 항상 말씀을 전하세요. 주님이 갈릴리 바다를 통과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어디서 복음을 전합니까? 우물가에서, 물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1년에 한 번씩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해서 사람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디서 일어납니까? 베데스다 연못. 주님이 날 때부터 눈을 못 뜨던 시각장애인에게 눈을 뜨게 하시는데 저기 가서 씻어라. 어디서 눈을 뜹니까? 실로암 연못. 물 있는 곳에서 눈을 떠요. 바울이 유럽에 최초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 가보니까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강가에 나아가 보니까 여자들이 강가에 나와서 이렇게 쉬고 있어요. 강가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유럽 최초의 복음 전도 장소가 강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데 어디서 주냐면
에논에서 줘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물이 많아요. 물이 많은 곳이라서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대야에 물을 가득 담아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물이 없으면 물을 떠다 놓고라도 역사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포도주를 만드실 때 물이 가득 담겨 있는 곳에서, 물이 가득 담겨 있는 곳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항상 물 있는 곳에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에서 물 있는 곳은 심상치 않은 단어입니다. 그냥 흔한 단어가 아니에요. 뭔가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물 있는 곳은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고,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고, 맹인이 눈을 뜨는 곳이고, 어두운 마귀에게 묶인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고, 침례를 받는 곳이고, 물 있는 곳에서는 말씀을 깨닫는 곳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물 있는 곳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 복음서의 성경 앱에다가 물 없는 곳을 쳐보세요. 물 없는 곳. 그러면 틀림없이 귀신이 나옵니다. 복음서에 물 없는 곳 쳐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귀신이 따라 나와요.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며 그래요. 그래서 물 있는 곳과 물 없는 곳은 전혀 반대예요. 이 물 있는 곳에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깨닫고, 거기서 복음이 선포되고, 선포된 복음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한 사람이 세례받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디오피아가 이때 이 한 사람의 세례 받은 사건이 이디오피아 전체 역사를 바꿔요. 이디오피아가 2000년 동안 기독교 국가가 된 이유는 이 한 사람의 침례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물 있는 곳에서 침례받은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한 민족과 한 국가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요. 이 사람은 국가 전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해치는 고관 대작이에요.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물 있는 곳을 간다. 물 있는 길을 간다. 그 시편 84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많은 샘이 터져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계속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성령에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막 터져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흘러 넘치고, 말씀을 깨닫고 심례를 받고, 내 삶에 새로운 각성과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물 있는 곳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계속해서 메마르고 삭막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마음과 심령이 강팍하고 메마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싹 말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이 그렇게 메말랐어요. 이렇게 메마른 길을 죽을 때까지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물 있는 곳을 통과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 있는 곳에 도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은 물 있는 곳에 도착하게 돼요. 결국은 물 있는 곳에 도달해요. 우리가 이런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여러분 앞에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터져 나오고, 말씀이 선포되고, 깨달음의 역사가 있고, 병고침을 받고, 어떤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물 있는 곳에서만 나타나는 역사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굳이 그 물 있는 곳을 피해 가버리면, 그 물 있는 곳에 가기 싫어하면 이게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어이없는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은 물 있는 곳이에요. 많은 샘이 터져 나오는 곳,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생수가 그 배에서 흘러 넘쳐나는 역사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은 이제 39절 말씀 봅시다. 어떤 길인지 우리 3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길을 가는지 3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이제 기쁘게 길을 갔다고 그랬어요. 기쁘게 길을 갔다. 근데 이제 여기에 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이 이제 이 광야에서 그 물 있는 곳에서 세례를 주고 또 어디로 가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끌어 갔어요. 그러니까 이끌어 가다는 말이 끌어올려 갔다, 잡아채 갔다. 이게 그 독수리가 무엇인가를 딱 잡아서 공중으로 딱 채서 올라가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참 특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주석을 보면은 어떤 이 빌립이 하나님의 영으로 순간 하나님의 영이 빌립을 들어다가 아소도라는 그 도시로 공간 이동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 주석에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 평범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끌어갔다는 말이 하르파조입니다. 하르파조는 언제 쓰는 말이냐면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를 공중으로 하르파조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끌어올린다고 그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를 이끌어가요. 이렇게 탁 낚아채서 끌어올려요. 그런 참 이건 영적인 차원이죠. 참 그 성경은 어떻게 그 초자연적인 말씀도 해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잘 경험하지 못하는 어떤 초월적인 말씀도 하는데 이런 부분이 그래요. 그 뭐 엘리야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갔듯이 그냥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이런 길을, 이런 굉장히 차원이 다른 길,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생각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나를 이렇게 낚아채서 끌어올려서 그렇게 초월적인 길을 가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평범하지 않구나.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으로 높은 수준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런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빌립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딱 이끌어서 주관하고 끌고 올라가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길이 있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런 길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감동을 받으면 그렇게 이끌려갈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몸을 완전히 주장해서 이끌어갈 수 있구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좋은 사람만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괴물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괴물 같은 사람과 만나서 싸우다 보면 나도 괴물이 돼요. 성격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성격 이상한 사람과 막 와서 싸우다 보면 나도 또 똑같이 돼요. 아주 정말 짜증나는 사람, 막 사이코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서 그 사람과 막 싸우다 보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돼요. 참 큰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차원이 달라야 돼요. 이 세상의 차원과 가는 어떤 차원이 다른 길에 서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끌어올려서 이끌어가는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내 생각과 내 주관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이 이끌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 주장이 너무 강하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해버리면 하루파주가 힘들어져요. 이제
사람이 둘 중에 한 가지예요. 평생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뭐 그냥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완고해지고 고집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제 고집이 세면 어때요? 사람들과 많이 싸우죠. 부닥치죠. 이제 이런 것은 굉장히 수준 낮은 방식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루파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 버려요. 뭐 거기는 내 생각도 없고 내 주관도 없고 내 고집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데려가는 대로 그냥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그런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자아의 길, 그냥 막 고집 부리고 막 싸우고 우기고 막 떼쓰고 이런 어린 아이 같은 유치한 길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가는 그런 좀 차원 높은 그 길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하루파도가 계속 연습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결국은 우리가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내가 하루파도 될 텐데, 그 이전에 미리미리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연습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훈련과 연습을 미리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어떤 통제와 주님의 지배에 나를 점점 더 많이 맡기면 하루파도가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스리랑카 온라인 강의를 했습니다. 특이한 체험을 했어요. 요즘 온라인으로 8,000km가 떨어진 나라예요. 그 먼 나라에 이제 온라인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뭐 카메라가 안 좋아서 그분들이 다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듣는데 몇 사람이 자꾸 방해를 해요. 그래서 막 강의를 끊고 막 반대하는 말을 하고, 나는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강의가 막 멈춰서요. 계속 자기들끼리 막 논쟁하고 막 반박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참 쉽지 않구나, 참 어렵구나.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또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노트에다가 그 1시간 반 동안 강의할 것을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신기했어요.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다른 말씀이 딱 눈앞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트에 준비한 것은 좀 이따 하고 이거 먼저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말씀이 눈앞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마치 PPT처럼 눈앞에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했어요. 좀 이따 또 그걸 끝내고 났더니 또 그 다음 말씀, 계속 끝날 때까지 계속 말씀이 눈앞에 프리젠테이션처럼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눈앞에 계속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서 깨달았어요. 지금 이 강의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성령께서 내 눈앞에 보여주시고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받아서 하는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강의를 이렇게 주관한다는 것을 지배하고 통제한다는 것을, 나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말씀만 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1시간 내내 1시간 반 동안 계속 그렇게 이끌려 갔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특별한 체험이었어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귀와 내 마음을 이끌어가고, 내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하루파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을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면 이게 얼마나 높은 차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차원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차원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런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갈 수도 있고 자기 생각과 자기 자아에 붙잡혀 살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면 기쁘게 길을 간다고 말씀합니다. 기쁘게 가는 길이에요. 아주
그 길은 기쁜 길이에요. 내 자아와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살면 맨날 싸워야 돼요. 항상 부닥치고 의견 충돌이 있고 싸움이 일어나고 답답하고 아무 결과도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 내 관점을 좀 내려놓고 성령에 이끌려가면 아주 기쁘게 흔연히 가는 길이에요. 자유롭게, 가볍게, 행복하게, 유복하게, 편안하게, 즐겁게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가는 길은 그런 길이에요. 그냥 항상 논쟁이 벌어지고 막 부닥치고 싸우고 막 우기고 막 내 뜻을 막 강요를 하고 그런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가는 길은 자유롭고 기쁘고 아주 그 기쁘게 가는 길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가는 길이 달라요. 이제 귀신의 종은 마술사 시몬이 갔던 길이 그 길인데요. 이제 우리가 그 마술사 시몬을 따라가면 우리도 귀신의 종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전도자 빌립이 갔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의 길을 간다, 내려가는 길을 간다, 낮아짐의 길을 간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물 있는 곳으로 간다. 하나님의 그 생수가,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성령의 임재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과 소경의 눈을 뜨는 기적과 어떤 베데스다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물 있는 곳으로 간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수가 터져 나오게 되기를, 그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가는 길을 간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으로 이끌려가는 방식으로 그 길을 간다.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버린다. 아주 영적이고 굉장히 차원 높고 신기한 길이에요. 그 초월적인 길이에요. 그 길이 우리 모두에게 열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